마태복음 15장에 읽다 보니까 거기에 참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구름대같이 모여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주변에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한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주위에 몰려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겠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유발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다 고침을 받은 것은 아니었고 정말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질병의 문제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풀려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 장군도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정말 고침을 받은 사건이 있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도 죽을 병이 걸렸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치료함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요.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경에 이런 질병 속에 있다가 고침받은 사람들이 한두 명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뿐만 아니라 나병에서 고침받고 중풍병에서 고침받고 혈루증에서 고침받고 손마름에서 고침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친히 고치실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목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고칠 자를 고쳐나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이 제목을 정하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정말 혈기가 많은 삶을 살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중풍병에 걸리니까 손발이 마비가 되고 말도 나오지 아니하고 혼자 힘으로는 대소변을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 이전의 삶은 사실 모든 것을 자신의 힘으로 살으셨던 아버지셨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교육전사님을 또 모시고 집에 전도하러 왔었지만 자신의 주먹만 믿지 예수 안 믿는다고 문을 쾅 닫아버리시면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그렇게 큰 소리를 내셨던 강직한 아버지셨습니다. 그렇지만 중풍에 딱 걸려버리니까 살아보려고 그렇게 무단히 막 노력하시는데 결국은 회복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저와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을 기도하기까지 하나님께 매달렸지만 결국 못 고치고 내려와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후에 안방에서 하면서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무슨 소리일까 해서 제가 제일 먼저 뛰어갔습니다. 뛰어가 보니까 혼자 일어서셔서 걷기도 하시고 이렇게 총총 이렇게 뛰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뻐서 아버지의 손을 함께 붙잡고 찬양했어요.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하면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울면서 불렀죠. 그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까지 새벽기도,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예배라고 하는 예배는 우리 엄마도 안 가는데 아버지는 줄기차게 예배라는 걸 쫓아다니시고 예배 생활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움직이셨어요. 삶의 방향이 확 들어 바꿔버린 거예요. 전에는 농사 일한다고 무슨 이 일 저 일 막 일거리가 많잖아요. 촌에. 그거 쫓아다니면서 움직이셨다면 이제는 오직 예배가 있다면 거기에 뭐든지 줄기차게 쫓아다니는 그 삶의 인생에 확 들어 바꿔버리죠. 처음에는 걸어다니시는 정도였지만 차츰 좋아지면서 자전거를 타셨고
기도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혼자 말로 막 기도를 하시고 그러면서 말문이 트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말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00% 회복은 아니었지만 제에게는 이 100%가 아니라 1000%, 10,000%보다도 더 어떤 기쁜 회복을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그것은 육신의 질병은 100% 다 고침을 못 받았어도 아버지의 영은 하나님을 만나서 1000%, 10,000% 그 이상의 회복을 얻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교회에 그 돌아가신 분들 동산이 있어요. 돌아가시면 교회에서 산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묻는데 거기서 탁 묻었던 이 배경이 탁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장 좋은 자리에 교회에서 특별하게 예우해 주셔서 좋은 자리에 탁 이렇게 무덤에 묻히게 묻어두셨는데 정말 아버지께서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니까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장 좋아요. 100% 아니라 뭐 90% 나았었어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이거보다 100%가 아니라 10,000%, 억만 프로를 준다 해도 이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앞 못 보는 소경에 대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매우 소중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9장 전체 한 장 통틀어 전체 한 장을 통틀어서 이 이야기만 주제로 놓고 다루고 있었다는 것은 이 이야기가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이 아니 들 수 없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은 이 장애자들, 앞 못 보는 사람, 절뚝발이, 불구자, 정신병 이런 것들 요즘 많은데 굉장히 조금 이제 무시하거나 신경도 안 쓰고 관심도 없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이 문제들을 가지고서 이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할애하면서 다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하고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몇 가지로 교훈을 듣고 나누면서 실천하며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 전해드릴 것입니다. 첫째는 움직임입니다. 움직임. 1절에서 7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까 전에 읽었기 때문에 또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안 그러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제자들로부터 던져지게 됩니다. 이 질문의 배경 속에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당시의 사람들이 장애를 가졌다라고 할 때에 그 장애자 이꼬르 죄인이다. 죄인 취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앞을 못 본다, 쩔뚝거린다, 뭐 눈알이 하나 없다, 귀가 한 짝 없다, 이렇게 저 사람의 어떤 질병을 딱 볼 때에 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일 것이다. 뭐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혹은 더 극단적으로 하면은 또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때나 뭐 할아버지 때나 누군가가 악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죄의 유전으로 저 아들에게 이 질병이 찾아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반 유대인들도 아니고 예수님 반대하는 사람도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제자들에게서 그런 질문이 던져졌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정말로 질병 이꼬르 죄다, 죄 때문이다 이런 사고방식에 꽉 매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는 알아도 잘 알지 못함 때문이었고 율법을 주워 듣기는 했었어도 정말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경을 볼 때에 잘못 해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질문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생각에는 질병이 걸렸으면 어떤 질병이든 그것은 그 사람 속에 죄가 있기 때문이었고 아니면 부모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적용을 해보자면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질병이 걸리고
또 원치 않는 어떤 일을 당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꽃이다. 내 말 안 듣다가 그래 된 거 아이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성도들끼리 살아가면서도 좀 마음에 좀 꺼리끼는 사람이 있거나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혹여 가다가 엎어져서 코를 다쳤다고 할 때에 저거 내 말 안 듣고 내한테 잘 안 하더니 저 꼴을 보라고 저거 그 꼴이 그래 이게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혹여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면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거 보라고 내 말 안 들어서 그렇게 됐어. 거 봐 지난 주일날 교회 빠지고 교회 안 나오니까 가다가 뒤통수가 깨지고 귀가 막히고 코피가 나고 그런 거 아니냐고 이런 어떤 착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자꾸 뭐와 연관을 시키느냐 하면은 죄와 연관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는 죄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질병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증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전체를 보면서 죄를 지어도 멀쩡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죄를 안 지어도 욥과 같이 정말로 악창이 걸릴 수가 있더라 말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생각하는 자기 죄냐 부모 죄냐 둘 중에 취사 선택을 해야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들에게 그리고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차원의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눈을 뜨게 한 것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죄 때문도 그렇게 있을 수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라고 하는 새로운 시각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열어주신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다 엎어질 때에 죄 때문이 아니라 내 말 안 들어서 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새로운 시각을 열어서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섭리와 비밀과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고난과 어려움과 자빠짐과 낙심과 넘어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질병을 통해서 자신과 타인과 상황을 성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죄가 없는지 자신을 살펴볼 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고요. 정말로 내 아내나 내 가족들, 내 교인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죄가 들어있지 않을까라고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나친 성찰은 인간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성을 계속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나냐 너냐 상황에서부터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어떤 계획과 역사를 일으키실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경 같은 나를 통하여서 어떤 기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실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볼까요? 오늘도 예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마치 내 인생이 소경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왔었어도 예수님을 만나서 새 하루를 맞이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려움과 또 시련과 낙심과 절망과 고통 속에서 짓눌려 살았다 할지라도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새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소경의 눈으로는 절대 만날 수 없습니다. 볼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나를 주목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것은 소경된 우리 영적 소경된 우리에게는 그런 어떤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려고 해도 하나님을 찾아지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주목해 보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소경입니다. 믿습니까? 인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소경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무리 보려고 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오늘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유겼습니다. 참 더럽지요. 그러나 소경이 뭐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니까 발라주는 대로 그냥 발라야지 어떡하겠습니까? 아, 이게 골드 크림이다 생각하고 눈에 바르실 때 발라주실, 오늘 주님께서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눈을 발라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침을 뱉다가 예수님의 행동 자체가 다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여기셔서 눈에 발라주시며, 그리고 이 소경에게 지시하기를 실로암 못으로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참 앞도 못 보는 이 소경이 어떻게 갔겠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앞을 못 보잖아요. 어떻게 가겠어요? 분명히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보고, 아니면은 그가 비록 앞은 보지 못했어도 다른 사람에게 물어 갔을 거라고도 생각을 했을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그곳으로 갔으리라 생각도 해보게 되었으면 추측입니다. 이거는 그냥 상상력이죠. 성경 속에 무한한 상상을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배려해 주셔서 우리는 참 인생의 문학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움직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있었을까? 자신의 어떤 지팡이, 자신이 어떤 도움을 주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 강력한 말씀에 이끌려 나가는 것이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로 살아나가면은 한 2, 3일 살다 보면 다시 시험에 빠진 여러분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내려놓고 이번 한 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강력한 이끌림에 살아가고자 한다면은 이 일주일을 온전하게 살아내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 우리가 언제 말씀을 이렇게 깊이 듣겠습니까? 주일날 한 주 이렇게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 한 가지라도 확실히 붙잡고 한 주를 이겨낼 수 있도록 머릿속에서 무슨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분명히 새겨듣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움직여야 갑니다. 움직여야 예수님이 지시한 곳까지 갈 수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소경은 끝까지 이끌림에, 그 말씀의 이끌림에 실로암 못을 찾아가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시 적용하자면 저희 아버지께서 질병에서 조금씩 극복하시면서 다시 움직이면서 일어서는 순간마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제 눈으로 목도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에 관해서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고요. 손을 다시 펼 수가 있고요. 말을 할 수가 있는 것들이. 그 이전에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당연히 나는 걸어 다니고 손을 움직이고 말을 하고 잔소리도 하고 고함도 치고 이렇게 하시던 그 당연한 것들이 이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었어요. 질병을 통해서 새로운 자신이 움직이는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그 움직일 때마다 기쁨으로 찾아오는 것이었어요. 그 작은 움직임과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혼자서 소변을 볼 수 있고 내가 눈을 떠서 성경을 볼 수 있고 내 입이 있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한번 화장실 다녀올 때도 얼마나 기쁜지, 한번 내 다리를 움직여서 교회에 한번 갔다 올 때에 얼마나 기쁜지, 전에는 당연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내 입을 열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아버지는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당연한 것을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 은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여기 앉혀주신 하나님, 나를 고쳐가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데요. 왜 움직여야 합니까? 아버지께서도 비록 중풍에 걸리셨지만 안 움직이면 계속 굳어버렸는데요. 굳어버려요. 이게 손도 자꾸만 펴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자꾸 움직이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손을 쫙 펴시면서 주여 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이제 뭘 하든지 그의 움직임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날은 손으로 볼펜을 잡는데 안 잡히시는 거예요. 아무리 볼펜을 잡으려고 해도 손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볼펜을 잡으시고는 주여 하면서 쓰시는데 결국은 움직이시고 또 손이 굳어가니까 또 움직이시고 가만히 있으면 굳어지니까 안 되니까 또 움직이시고 하다가 나중에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손으로 글을 쓰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고 손으로는 글을 쓰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지만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하나하나가 정말 기쁨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쁨인지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간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증언입니다. 8절에서 34절 말씀인데요. 세상의 불신과 세상에는 의심도 참 많아요. 세상에는 논쟁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 그렇잖아요. 그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쟁론하기를 너무나도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증언하기를 원하십니다. 증언이 뭡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 의심 많은 세상 속에, 불신이 있는 세상 속에, 논쟁하기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내 입을 통하여서 증언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서 34절의 긴 논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논쟁이 얼마나 길었는지 전체 9장에서 정말 대부분의 이야기가 논쟁입니다. 그러니까 8절에서 34절의 긴 논쟁을 보게 되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세 부류의 논쟁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불신과 의심과 논쟁을 굉장히 좋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웃 사람, 그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래요. 8절에 보면 이웃들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거린인 것을 눈 감고 돈 달라 그런 걸 했나 보죠.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 둘째로는 13절에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바리새인이 나타나고요. 세 번째는 18절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라고 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세 부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세 번의 논쟁을 통해서 신문을 받고 위협도 받고 그리고 부모를 모셔 불러내라 그래요. 부모하고 이렇게 불러내서 신문하고 증언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기 때문에 짧고 분명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첫째는 이웃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물은 거네요. 내가 그로라. 그 다음에 10절에 그러면 너의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물었죠. 그러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눈에 진흙을 발라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어서 보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어디 있느냐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눈 감고 있었는데 갔다 돌아와 보니까 예수님도 없고. 두 번째 부류는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인데 15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합니다.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자기가 눈 뜨고 살았으면서 더 잘 봤을 텐데 더 잘 알아보고 왜 자꾸 소경에게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았나이다.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그 사람이 17절에 너의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떤 사람이라 하느냐. 선지자니이다.
세 번째 보니까 세 번째 부류 유대인들은 그 부모를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낳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이는 우리 아들이고 소경으로 태어났소. 그러나 지금은 그가 어떻게 보고 누가 눈뜨게 했는지 알지 못하고 그가 장성한 자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면 자기 일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또다시 그를 불러 묻기를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 예수가 죄인인 줄 아노라. 그가 죄인인 줄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하느냐? 자꾸 물어보는 게 어떻게 눈 뜨게 되었느냐? 28절에 보니까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지만 이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 우리는 모세만 믿지만 이 사람이 선지자라는 것도 우리는 믿지 못하겠다. 하물며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 함께 우리가 30절로 3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과연 이 소경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시작.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예수님의 하신 일은 누구의 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일이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예수님을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일하시는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누구를 보면서 알라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서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라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눈을 뜨고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해서 어떻게 됐어? 너 어떻게 됐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어? 우리 다 같이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눈을 감은 소경으로서 그것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그분의 모습을 본 적은 없고 그냥 이름만 어렴풋이 듣고 예수라는 그 사람이 나를 고쳐주셨는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이라고. 근데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우리는 모세는 알겠는데 예수는 모르겠다고. 제가 미국에 살면서 뉴욕에서 바라보는 그 나이아가라 폭포도 본 적 없고 캐나다에서 바라보는 나이아가라 폭포도 본 적 없지만 오클라호마의 저 밑에 구석에 가면은 리틀 나이아가라 폴스가 있어요. 그러니 여기만 제가 가봤는데 갔다가 오면서 그만 마을에 들리면은 이 속도가 낮아져요. 굉장히 낮아지는데 그것도 못 보고 그냥 속도를 한 4, 50마일 달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뒤에서 경찰이 이게 반짝거리면서 쫓아와가지고 나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잡혀가지고 그래서 티켓을 주는데 다시 이 동네로 와가지고 너는 판사한테 질문을 받아야 되고 너는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 살아오면서 판사 앞에 서서 영어도 못하는데 이거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와이프가 길티다 그렇게만 얘기하라. 뭔 얘기를 할 때마다 길티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본문에서 오늘 이렇게 보면서 소경되었던 자는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잘못 없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그를 잘못되다고 지적합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미 너는 소경이기 때문에 너는 죄인 취급해버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알기 때문에 이미 죄인의 그 말에 의해서 고침받기 때문에 완전한 죄인 취급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아무리 증언을 해도 그들은 도무지 이 사건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해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소경도 인정하지 않고 예수도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저 죄인 취급만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데 사회 분위기는 오직 불신과 의심과 쟁론의 눈초리로 우리를 끌고 다닙니다. 예수 바로 믿는 사람은요, 항상 불신과 의심과 쟁론의 분위기 속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이 소경과 그의 부모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불신 많은 세상, 의심 많은 세상, 쟁론하기를 좋아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왜? 세상은 불신이잖아요. 세상은 의심이고 세상은 쟁론하기만을 좋아하는데 내가 무슨 그 쟁론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증언자들이 되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셋째는 믿음입니다. 35절에서 41절 끝까지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되 계속 믿게 해주셨습니다. 참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믿음은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이 듭니다. 35절로부터 41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쫓아내버렸네요. 그러니까 축출해버렸습니다. 사회의 그 분위기 속에서. 전혀 뭐 예수 계속 따르겠다 그러지 자기 말만 주장하지 하니까 그 사회 속에서 축출해내버렸습니다. 그를 만나 가라사대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를 만나 가라사대 너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에 믿느냐라고 하는 것은 계속 믿겠느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36절에 대답하여 가라 주여 그가 누구오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계속 믿겠다는 거예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41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고서도 듣고서도 알면서도 정말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내지 못한다면 이거는 뭐 보지 못하는 소경보다 더 못한 우리들 아니겠냐라고 하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주목으로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소경을 주목함으로 시작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아주 멋진 이러한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논쟁과 신문과 그런 불신과 의심과 논쟁 좋아하는 사람들 속에서 소경과 부모님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증인으로 증언하며 살았어도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면은 출교당한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적인 사회 분위기 아닙니까? 전체가 그런 속에서 출교를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쫓김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진 시작으로 눈뜨게 되었는데 사회 속에서는 이제는 완전 출교까지 당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제 이 이야기의 커튼이 이제 닫히면서 막을 내릴 그 시점에 제가 오늘 이 말씀 35절에서 41절 아니다 아직 덜 끝났다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이 연극의 이 닫히는 그 커튼을 다시 열어 제끼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을 한 이걸 보면서 야 정말 끝까지 가봐야 알겠구나. 비록 나는 출교당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쫓김을 당했어도 예수님께서 결국은 내 인생 속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구나.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말하고 있는 지금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니라.
이 말씀 속에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도 하나님 강단에서 이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을 꼭 만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고 싶었고, 또 그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세상 것들 때문에 굳어져서 증인의 삶을 증언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들의 입술을 움직여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움직여야 굳어지지 않습니다. 움직여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손과 여러분들의 발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이 땅에 증언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혀 무엇을 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소경 같습니다. 마음껏 해보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소경 같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앞 못 볼 때 보게 하시고 우둔한 입술 열어주시고 주님을 증언케 하셨사오니 세상에서 마치 출교당한 자처럼 살아갈 때에라도 주님은 내게 다시 찾아오 주셔서 만나 주시며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가 나를 믿느냐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주님을 꼭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